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시편 23편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암송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편 23편 말씀 많이 듣고 또 이 말씀 암송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을 피해서 10년 넘게 광야를 도망다니는 그런 세월도 보내었고요. 또 왕이 된 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다윗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왕이 되었다고 그냥 40년 동안 왕이 되었다고 그냥 날마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 고난과 투쟁의 시절을 보내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렇게 참 힘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후반기에 이제 왕궁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젊은 시절 고생 꽤나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서 이제 좀 이만하게 좀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옛날에 고생했던 시절 생각나지 않겠어요? 참 그때는 참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다윗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한참 그 후반기에 이제 좀 나라가 안정되고 왕궁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문득 어린 시절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양과 함께 했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다윗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년 시절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다윗의 유년 시절, 아마 한 20세까지의 다윗의 유년 시절은 양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양과 함께 양 곁에서 밥을 먹고 대화할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양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양과 함께 또 장난도 치고 그의 유년 시절은 양과 함께 보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 즉 목자에게 양은 어떤 존재이며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왕궁에서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
목동의 때를 떠올리면서 목자와 양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지나간 날을 떠올리면서 참 목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 양을 애지중지 키웠던 돌봤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목자와 같이 돌봐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정말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된 것이죠. 찬송가 30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두 번에 걸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 양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양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풀과 물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평지도 있었지만 대부분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참 양을 먹일 풀과 물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배낭을 메고 한 달, 두 달에 걸쳐가지고 먼 곳에 가서 그 자신의 양떼를 치고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일들이 많았지요. 창세기 37장 12절을 보시면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가족이 마므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므레 지역에 더 이상 양떼를 먹일 풀과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들, 즉 요셉의 형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므레라는 곳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95km입니다.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훨씬 더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전방 1m, 2m 잘 분간하지 못할 만큼 시력이, 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이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이 어두운 양을 데리고 95km를 목자들이 인도해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양들을 데리고 목자가 앞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1km도 아닙니다. 2km 아닙니다. 95km 직선거리.
아마 길을 따라가면 100km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 길을 앞에서 목자가 이끌어가고 그 뒤에서 양들이 목자의 엉덩이를 쳐다보면서 꽁무니를 쳐다보면서 절절절 따라가는데,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냥 목자가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그 20대 시절, 10대 후반에서 20대 시절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절이었죠. 20대 온통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은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 줄 몰라서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군사를 이끌어 쳐들어오고 포위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절망스러워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보면은 대부분 시편 23편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 부르짖는 시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나이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죽이시려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참 애절한 시를 많이 썼던 이유는 그만큼 광야에서 다윗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보낸 시절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깜깜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목자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데요. 결국 다윗을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까? 이스라엘 왕궁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 집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께 가라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라, 전반 벽밑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막상 아브라함이 그 길을 출발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앞길에 내비게이션이 펼쳐져 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면 성공한다, 내일 저기 가면 성공한다, 오늘은 뭐 하면은 잘 대박을 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날 가라 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날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뭐라고요?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이끌고 100km나 되는 먼 곳에 가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그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은 양들을 이끌고 목자가 갈 때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산비탈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양들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는 채 낭떠러지의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골짜기의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 같은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 때 포탄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아가 되어서 고아원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고아원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에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킴믹스라는 이 여성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늘 함께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킴믹스가 나타나서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당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의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 시절에 포탄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아무 인생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킴믹스라는 여성이 고백하는 그런 간증인 거예요. 전방 1m, 2m밖에 볼 수 없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또 한 주의 삶을 인도함 받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면 또 다음 주일 이곳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다니엘을 이스라엘 왕궁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낭떠러지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웅덩이에 풍덩 빠지셨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저 앞에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와 같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목자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뭐라고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다 보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자는 늘 양과 함께 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지팡이는 뭘 하냐면은 눈이 어두운 양들이 길을 가다가 목자를 따르다가 웅덩이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탁 떨어져 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생긴 지팡이로 목자는 그 양의 목을 탁 낚아채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 이게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사자나 곰, 늑대와 이래와 같은 산한 짐승이 양을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호신용 무기예요. 긴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고 밤새 양의 문을 지키면서 양을 보호해 줍니다. 목자는 하루 종일 양과 함께 하면서 양을 보호해 주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지내던 시를 생각하면서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인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는,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을 향해서 점점 좁혀서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도가 되던 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31편이에요. 나의 앞날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부도를 당할 때가 있고,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날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날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날이 대통령의 그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날이 사장님의 인사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간증인데요, 이분이 경험한 것이 뉴스에 직접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성도님이 탄 버스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그만 그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난간을 부딪히고 그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람 살려 하면서 아수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성도님 마음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버스가 전복되었고 거기에는 아비 귀환이 되어가지고 다친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 또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성도님은 구겨진 버스 안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그 사고인데 거기 있었던 생존자의 간증인 거예요. 시편 91편 7절 말씀 보시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왼쪽에서 1,000명이 지금 엎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 옆집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고 뭐 앞집에도 뒷집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지금 막 두려움이 벌벌 떨고 있는데도 이 재앙이 나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스가 난간에서 추락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다쳐가 병원에 입원하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죽질 않은데 나만 멀쩡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밤 한 10시쯤에 그 아메리카노의 큰 병 한 병을 다 꼴떡꼴떡 마셨어요. 아메리카노의 그 진한 커피를 그 한 통을 다 마셨는데, 제가 원래 커피 마시고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이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잘 거라고 생각하고 막 아메리카노 큰 통 하나 꿀떡꿀떡 마시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11시 무렵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막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머리가 막 생생 돌아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든 지척거리다가 막 겨우 뭐 그냥 잔두만두 한 2시간 정도 눈 붙이다가 10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지금 막 정신이 지금 비몽사몽간이었거든요, 아침이.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다가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졸다가 지금 헛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손에 붙잡으시고 일부 예배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부에도 인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3부 예배도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면 손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면 손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 속에서, 사건 사고 속에서, 마귀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번 한 주간 또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TV에 보니까 한 번은 진짜 목자가 나왔는데요. 이 양을 치는 목자가 나오는데 100마리 넘는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제 치는 목자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양의 여기에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양이 이렇게 눈을 가리고 했더니 이래가지고 그 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매 하고 이제 양이 울면요, 그게 누군지 울음소리를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 하잖아요. 개똥이, 진짜 그 개똥이가 이름표가 개똥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 당시에는 목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양이 울어도 그게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다 압니다. 매 하면은 우리는 왜 울까 싶어도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목말라 우는지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매 하면 요 놈이 개똥이가 지금 목이 마르는구나 싶어가지고 데려가지고 물을 먹이고, 매 하면 이 소똥이가 지금 배가 고프나 싶어가지고 풀을 먹이고, 매 하면 요 놈이 지금 아프구나 싶어가지고 품에 안고 쓰다듬어주고. 이게 목자는 그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다윗이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윗의 주변에는 늘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그리고 사울의 가문, 사울의 신하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도 원수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윗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부하들도 많았고요. 자기 아들 중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진짜 밥 먹으려면은 막 다윗을 막 혈기가 있는 눈으로,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원수들이 그 많은 곳에서 다윗이 경험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이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를 막 내 머리에 부어서 그 기름이 내 머리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내 잔이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나를 째려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셨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왜 울고 있는지,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왜 그렇게 표정이 굳어 있는지, 어깨는 그렇게 축 처져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도 아시고요, 그 표정의 의미도 아시고요, 그 축 처져 있는 어깨의 의미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교회 부임할 때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필요를 얼마나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잖아요. 한 번은 삼성에 다니는 청년이 연말에 삼성에 보너스 많잖아요. 뭐 삼성을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보너스 받았는데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제 생각이 났다고 그 보너스 받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의 그 딸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일산으로 이제 신혼집을 차렸는데, 그 일산에서 이제 교회를 정하기 전까지 한 몇 개월 동안 그 본인 월급하고 남편 월급을 우리 교회에 11조 헌금을 하는 그런 그 자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 자신의 그 교회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몇 개월치 11조를 그 교회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 돈을 가져와서 우리 신한교회 그거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신한교회 헌금하라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 제인데 내밀고 간 분도 계시죠. 지난 한 5년 한 8개월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빈 잔이 있을 때, 잔이 비었을 때 그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신앙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익부의치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 시간도 아마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사진 한번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이익부의치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익부의치즈 어릴 시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왼쪽 다리 끝에 보면은 이렇게 발가락 2마디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지금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놀려댔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절망스러워 8살 때부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요 왼쪽에는 발가락 2개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그 펼쳐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말합니다. 부족함 투성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인중에 너는 부족함 투성이지.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부족해 보이죠?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싶죠. 부족함 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었지만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닉 부치지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셨는데요. 그는 절망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호주에 머문 대학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발가락 2개밖에 없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었고 자신의 장애를 이해해주는 제가 그 아내 사진을 봤는데 미모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킴 익스라는 여성을 보십시오. 6.25 전쟁통에 포탄에 맞아가 실명해버렸어요. 부모 다 죽어버렸습니다.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닉 부이치치 발가락 2개밖에 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인간 닉 부이치치. 그래서 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를 누가 오늘날 희망 전도사 닉 부이치치로 만들어 주신 것일까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노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잠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히 주옵소서. 여러분 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참 내일 일을 몰라가지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두 아들 볼 때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을 보면서도 참 염려가 되고 걱정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김학원 집사님, 이의영 송교님 보면서 이 두 분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